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은혜의 비와 그에 반응하는 땅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은혜의 비를 맞아도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은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8절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천국을 맛보고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은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무서운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깨우기 위한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빛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은혜의 5가지 차원을 깊이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진리의 깨달음인 빛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구원의 기쁨인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셋째, 인격적인 인도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넷째, 말씀의 참된 맛을 아는 선한 말씀을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의 핵심을 깊이 경험한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체험적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타락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이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희생을 조롱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회개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할 마음의 토양을 파괴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이 곧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맛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진수성찬을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것과 그것을 먹고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변수는 비가 아니라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은혜의 비를 받아도 그 땅의 반응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땅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땅은 저주와 불사름에 이르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같은 비를 맞았음에도 다른 열매를 맺은 땅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정점을 경험했으나 결국 가시를 내었던 안타까운 인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가시와 엉겅퀴의 땅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와 귀신 쫓음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은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욕으로 인해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입고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배반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은 가시는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의 말년은 불사름에 가까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시와 엉겅퀴의 땅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은 가시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이유로 영원한 것보다 눈앞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중도 하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채소를 낸 땅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회개는 땅을 기경하는 쟁기와 같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열매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인가? 라는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이 무서운 경고는 결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함에 머물지 않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나는 복음을 그저 맛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소유하고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실패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타인을 살리는 아름다운 채소인가, 아니면 상처 입히는 가시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와 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